오늘은 본질과 비본질의 구별, 바울의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정이 다 마침표를 찍고 마무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 도착을 해서 보니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바울이 하지도 않은 얘기, 또 바울이 갖고 있지 않은 신앙의 신념을 오해해서 빚어지는 이 갈등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바울이 한 걸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전받고 또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17절 말씀에는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영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기독교의 본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앙 영성의 하나가 바로 이 영접입니다. 영접, 환대의 영성. 우리 기독교는 환대의 영성을 밑바탕에 깔고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질로 여깁니다. 아브라함도 이 환대의 영성, 영접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신앙의 컬러가 바로 이 영접, 환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주심, 우리를 영접해 주심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접, 하나님의 우리를 영접하시는,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독교가 출발했고,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영접해 주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발휘해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용납하고 영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접으로 시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으로 시작한 그 축복이, 복이 흘러 넘쳐 우리가 우리 서로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가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환대구나, 영접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고 용납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영성의 코드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영접과 환대의 영성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죠. 이 보고를 하는 것도 바울 입장에서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환대, 영접해 주고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보여주는 영접과 환대는 이 보고로 나타납니다. 먼저 바울 일행들을 고생했다라고 기꺼이 영접하고 그러한
이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게 바울은 소상히 3차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낱낱이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요. 이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가 너를, 너가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것으로 상호작용, 양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역의 내용을 낱낱이 말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의 오해와 갈등이 있다라는 소식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그러나 20절 중반에 보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에 정통한 아주 정통적, 우리가 정통이고 유대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 신자들,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도 회당이 있으면 회당부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약간 오해하거나 왜곡시킨 소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너가 그렇게 전했다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당신이 그렇게 전했다라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오해, 갈등. 바울은 유대의 율법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 무시해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 다만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방인 헬라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아주 익숙한 유대인들의 형식을 나면서부터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헬라인들에게 예수 믿는데 유대인들이 지킨 관습과 전통을 당신들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하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와 관습을 헬라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지 유대인들에게까지 같은 동족,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습과 행동, 양식들을 지키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꼬? 해결책을 냈죠.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해봐라. 우리 가운데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어떤 서원이냐면 당시에 유대 율법에 서원한 사람은 서원을 마지막 완성을 할 때는 결례 예식을 행합니다. 결례가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결례가 많았습니다, 이 결례가 아닙니다. 정결례, 서원을 완성을 마음과 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제사 예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4명의 서원자가 이 결례 예식을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마도 이 4명 유대인 형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 중에서 이 결례 예식을 완결지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 결례의 마지막 예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4명 정도가 있었나 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의 결례 예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번제,
에서 숫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둘째로는 속죄 제물로 암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자신의 어떤 의식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속죄 제물로 암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런 서원을 다 마무리하기까지 옆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해준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무교병과 함께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이 서원을 다 지켜 행한 것을 결례예식을 완성해 가지고 끝냅니다. 그럼 몇 마리의 양이 필요합니까? 몇 마리? 번제에서 수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이웃들과 나눠 먹는 또 수양 한 마리. 총 몇 마리예요? 3마리. 그런데 이 유대인 형제 중에서는 이때 유대 그 예루살렘 지역에는 큰 흉년도 들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마지막 이 결례 예식을 마치지를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재물을 살 돈이 없어서 마무리 짓지 못한 4명의 이 서원자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율법도 지키는 자요 유대 관습과 전통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고 이 4명의 형제들의 결례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재물을 바울이 돈을 들여서 그들을 대신해서 재물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바울도 이 결례 예식에 참여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결례 예식을 행하여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티를 내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우리 24절에 읽은 내용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 서원의 완성은 이 서원 기간 동안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머리를 깎지 않는 그 머리털을 다 깎아서 그것을 이 번제물로 같이 태워서 이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아니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 무시한 적 없으면 된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겠나? 라고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그 4명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결례 예식은 7일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일의 기간을 지키고 바울이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먼데 이것을 위하여서 비용도 내고 시간도 들여가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 이 행동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거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냥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니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굽혀서?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당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해서 개척이 된 헬라인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 사이에 화목과 연합, 화평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신앙적 어떤 견고함을 잠시 내려놓는 거죠. 본질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양보하고 지혜롭게 타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양보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잘 담아내고 다만 몇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형식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맡기고 자유하도록 하는 원리를 아디아포라라는 아디아포라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의 뜻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각자 전통을 존중하고 그 민족, 상황, 형편, 문화를 따라서 신앙적인 어떤 형식과 행동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 아디아포라의 정신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열성을 가진 유대인 신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복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기꺼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서신서인 로마서 14장에서 음식과 절기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음식과 절기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뭐야?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양보라는 것은 그들을 품기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는 크게 이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의 환경. 여러분 이거 성경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에 교회는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예배 전체 시간은 얼마만큼 해야 되며 또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되고 예배 장소는 어디에다 잡아야 되고 그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각자 신앙교회는 신앙교회대로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대로 예배의 시간을 달리할 수 있고 또 예배 길이도 달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르다. 여러분 지금 3부에 오신 분들은 나는 11시 10분 드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3부에 오신 분들이 2부에 온 사람들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9시 반 예배 드린 분들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7시 50분에 예배 드리는 분들 보고 7시 50분부터 잠도 덜 깨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리냐고 이럴 수 있습니까? 거꾸로 일부 7시 50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11시 10분에 예배 드리는 분들 아니 11시 10분에 그렇게 늦장 피우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주일날에는 인사드리러 가야지 뭐 한다고 게으름 피우다가 이 3부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후 2시 예배,
오후 2시에 주일 낮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심지어 4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예배가 주일 낮 예배가 6부까지 있었습니다. 6부 예배 시간이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그럼 4시 반에 예배 나오는 사람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4시 반이 무슨 예배냐. 11시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니 그래도 주일에는 낮 예배라면 오전에 드려야지 오후에 드리는 것은 낮 예배가 아닙니까? 주일 예배가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죠.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그럼 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예배자가 있으니까 많은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처음에는 일부 예배로만 시작했겠죠. 한 번만 드리는 걸로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늘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6부 예배 드린 분들, 1부 예배 드리는 분들 서로 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진짜 예배 시간이야 말할 수 없는 거죠. 1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6부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주일 예배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입니까? 30분?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배 시간은 최소한 1시간은 돼야지 1시간 반은 돼야지 뭐가 적정한 것인가요? 그거는 교회의 형편과 상황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나보다 어떤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자리도 제가 먼저 앉지 않고 그 어른이 앉기까지 기다렸다가 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서서 드려야죠 예배. 실제 그런 서서 드리는 예배의 전통을 가진 그런 우리 기독교의 한 형제가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정교회와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해서 삼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안에서 서로 사촌, 팔촌 또 육촌으로 나눠지기도 하죠.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순복음 그리고 성공회 이렇게 사촌, 팔촌들로 막 또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형제인 정교회, 동유럽 국가들 이런 곳에 가면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예배당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정교회는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도 2시간, 3시간, 심지어 4시간까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서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우리 개신교 교회들에 와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고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게 이게 예배냐?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서서 드리느냐 앉아서 드리느냐, 예배 시간이 짧으냐 기냐, 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순서로 드리느냐, 그것은 각자의 전통과 문화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서 어떤 음악을 쓰고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가,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종교개혁자가 루터와 칼빈이죠. 루터와 칼빈 사이에도 이 입장이 달랐습니다. 루터는 예배 중에 사람이 지은 어떤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사도 쓸 수 있다. 어떤 가사로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면 예배 중에 찬송으로 쓸 수가 있다.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악기로 연주하든지 상관이 없다. 음악의 형식도 어떤 형식으로 2박자로 할지 3박자로 할지 4박자로 할지 아니면 장조로 할지 단조로 할지 상관이 없다. 루터는 음악 형식과 가사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칼빈은 예배 시에 부르는 찬양은 무조건 시편으로만 돼 있어야 된다. 시편 찬송만 써야지, 시편 가사만 써야지, 시편 가사가 아닌 임의로 각 사람이 지은 가사를 가지고 예배 시간 중에 사용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루터 입장입니까? 칼빈 입장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고 즐겨 들으시고 하는 내용, 그 찬송가, 찬양들이 시편으로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면 심지어 루터는 예배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과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예배 강단부터 예배당 안을 꾸밀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조각으로 새기면 뭐가 될까요? 성화, 그림 화자. 조각으로 새기면요, 조각상, 성상. 루터는 성상과 성화도 예배당 안에 둘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여줄 수 있고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은혜가 되고 가르침이 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칼빈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상도 안 돼, 성화도 안 돼, 가급적이면 쓰면 안 된다.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예배당은 심플하고 단순하게 꾸며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아디아포라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독일에 가면 독일 교회는 90% 이상이 루터파 교회들입니다.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후예들이니까요. 그런데 거기 독일 교회당을 들어가면 이게 가톨릭 성당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문화적으로 한국 장로교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격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틀렸습니까? 틀린 게 아니죠. 아디아포라의 문제인 것이지요. 오늘날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저마다의 나라, 민족, 여러 문화, 배경 속에서 기독교는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품어냈습니다. 영접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다양한 그릇들에 본질적으로 변함없는 복음을 담아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변화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때때로는 파괴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런데 물의 특성은요, 여러분, 물은 동그라미 모양입니까? 세모 모양입니까? 네모 모양입니까? 물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죠? 물의 모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담겨 있느냐? 어디에 담겨 있느냐? 조그마한 침투할 수 있는 틈만 보여도, 구멍만 보여도 물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복음은 그 물의 특성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의 특성과 같습니다. 복음은 어떤 틈바구니가 있으면 그 틈바구니로 스며들어가고, 스며들어가서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면서 그 틈을 더 벌리면서 바위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게 복음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물의 특성과 같습니까? 물은 본질이 변하지 않지만 담겨진 그릇에 따라서 형체를 바꾸고 또 온도에 따라서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드는 사람,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지니는 사람은 그 물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몇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오래된 관행과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관습과 그 오래된 전통에 익숙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굽히고 낮추고 변화되고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강자라는 사람들이 믿음의 약자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의 보호자를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몇 사람도 더 얻기 위하여 어떤 형식의 낮춤, 굽어짐, 양보,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앙교회가 더 많은 사람, 더 영혼을 초신자, 불신자, 젊은 사람들 품어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품어내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원래 하던 게 좋아, 원래 전통이 좋아, 우리에게 익숙한 게 좋아, 우리에게 편한 게 좋아 하고 믿음의 강자, 믿음의 이력을 지닌 사람들만 남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바울만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하는 낮춤을 발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건너뛰었는데요, 25절에 야고보가 하는 말을 우리는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품기 위하여, 헬라인들, 유대 전통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품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것 위에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일반 윤리적으로도 봐도 지켜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들 이외에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관습과 할례, 절기, 전통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이미 결의했고 그것을 다시 확인합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는 이방인을 위하여, 또 이방인 헬라인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 지혜롭게 처신하고 양보하고 낮추고 굽히며 변화의 능력을 지닌 물처럼 모양을 바꿔내고 있는 모습,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모습, 환대하는 모습, 그리하여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한 교회의 일원임을, 교회의 연합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아디아포라를 따라서 때로는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것에 목숨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내게 편하고 내게 익숙한 것이지, 상대방이 편하고 상대방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그러나 중요한 복음의 본질, 생명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가르쳐준 바를 전하고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물처럼 어떤 그릇에도 담겨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을 품어내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